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6월, 7월쯤에 첫 번째 방문을 했었고요. 이제 한 해 가장 마지막 주일날, 이 중요한 날에 이렇게 함께 두 번째 방문으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요,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인사를 이렇게 을에 주고받죠. 우리 매일 하는 것처럼.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됐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식구들끼리는 이런 인사도 좀 자주 나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것에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감사하며 삽시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하나, 둘씩 떠올려 보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한편에는 좀 불편함이 남기도 하죠. 어떤 불편함이냐면 가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인색하셨던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뿐 아니라요. 지금 내가 떠올리고 있는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아이처럼 이렇게 떼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매일이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위기가 한 번 오고 또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기회가 한 번 오고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그렇게 한 번 올 때쯤이면 딱 한 번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모르는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동안 주신 것이 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신 것들만 잘 기억해도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 같은데 사실은 마르지 않는 갈증이 남아있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히 먹이신 것들 중에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이 마을에서도 오고 저 마을에서도 오고 그래서 각 마을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서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그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각자 사연이 있었을 거고요. 확신도 있었겠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날이 이렇게 어둑어둑 저물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서에서는요.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요. 근데 대략 잡아서 성인 남성의 수만 한 5,000명 되고 하니까 여성의 수도 재고 또 아이들 수도 재고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당장 저들에게 먹을 음식이 12제자들 가진 거 다 합쳐도 남아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죄송한데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빵과 물고기를 받아가십니다. 이제 어떤 번역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셨다라고 묘사하고요.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감사를 드리셨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빵과 물고기를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 기적은요, 구약 성경의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리게끔 합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적은 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린 뒤에요, 자기가 이제 예언자 수련생들과 살았던 길갈이라는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길갈은요,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바알살리사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보리빵 20덩이 그리고 햇곡식 한 자루를 이제 엘리사에게 줍니다. 엘리사는요, 이 보리빵 20덩이랑 햇곡식 한 자루를 들고 사람들에게 먹이라라고 하는데 시종이 반발합니다. 고작 이 정도 양으로 저 백골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엘리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하고요, 그들에게 그냥 주어라 라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목자가 되시니 그들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마치 목자가 풀밭과 물가에서 양을 먹이시듯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에 익숙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아마 그냥 신의 현신이나 아니면 영웅이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발에 채이는 그런 전설의 이야기로는 듣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과거에 나의 조상들을 먹이셨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지금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공간복음서는요, 이 기적에 대한 묘사만으로 증언을 마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증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면 흥분한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요한복음의 묘사는요, 공간복음서의 묘사와 좀 사뭇 다릅니다. 공간복음서는요, 이 사건을 겪은 무리들의 반응을 딱히 묘사하지도 않고요, 딱히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뒤에도 그냥 무리를 헤쳐보내셨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무리의 반응 때문에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명시합니다. 자, 솔직히 봅시다. 나레이터의 평가를 다 걷어내고요, 사실 자체만 보면요, 그 무리들이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무리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최소한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은요, 지금도 우리가 항상 외치는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요?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 이사야서에서부터요, 표징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건을 통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심판과 구원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를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이 표징이었다면 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과거의 조상들을 먹이셨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이, 그 언약의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감사와 찬양에는요,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의 결핍을 채운 빵과 물고기만을 봤을 뿐입니다. 당연히요, 그들이 빵과 물고기를 주신 그 주님을요, 주님 그대로 받을 수 있었을 리가 없겠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 모습의 주님만을 받고요, 그 모습의 주님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들으려고 하기보다 자신들이 그리는 그 왕의 모습으로 주님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겠죠.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30절의 질문은 이 무리의 인식을 뒤집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게 합니다. 물론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공간복음서에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들이라고도 하고요. 또 단순히 그냥 해당에서 온 청중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누구든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은 이들을 무리 안에 넣어서요, 이들의 질문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서 연속된 사건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이스라엘에게 먹게 하셨다 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이 때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답을 하십니다. 그 하늘에서 빵을 내리는 이는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빵은요, 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러내심은 요한복음서 내러티브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된 포도주다. 그들이 역사 안에서 기념하고요, 찾고요, 그리고 바라왔던 그 생명의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왔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 표징을 봤는데
이 표징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먹었으나 사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받았지만 사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곧 다시 굶주릴 것입니다. 지금은 어찌저찌 결핍을 해소한 것 같지만 곧 다시 갈증이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이 기적과 이 상황을 잘 기억한다고 해서요, 상황은 잘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요한복음의 모든 주제를 총망라하고 요약해 놓았다라고 말하는 그 프롤로그라 부르는 요한복음 1장에서요. 어떻게 예수님을 묘사하냐면 예수님을 태초에 창조주와 함께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자 태초에 어둠을 걷어내신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그 빛이 다시 어둠에 쌓인 세상에 찾아와 그 어둠을 걷어내려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서 그나마 숨통이 잠깐 트이는 게 문제가 아니겠죠. 곧 다시 어둠과 험으로 걸어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받은 것을 넘어서서요, 그것을 주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받은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주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야 합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움이 따르고 마르지 않는 갈증이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이 아닌 빵과 물고기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셨던 오병이어는 곧 소화되어 사라질 거고요. 우리가 마련해둔 그 왕자는요, 오히려 주님을 모시지 못할 것입니다. 받은 것에서 그분을 볼 수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그 초상의 그분이 아니라요, 그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걷어내려 오신 분이라면 내게 지금 생명 같은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생명 그대로를 받아야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요, 정말 먹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미래에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두를 살리는 그의 살과 그의 피라고요. 즉 빵과 물고기를 원 없이 먹이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 죽음으로써 자신을 내어주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다시는 어둠과 험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니 내가 받을 게 빵이든 물고기든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 그의 길을 걷는 하나의 계단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것으로 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이들이 배고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말씀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두 가지 권면으로 마치려 합니다. 이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결정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내가 어떤 위기에 있든 얼마나 미련하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배울 수 있고 그 생명의 빵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 아버지께 받는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 가져가 그 생명의 길을 배우십시오. 더 나아가 내가 바라는 빵과 물고기에서 감사를 찾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내 모든 삶과 감사가 그의 안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르지 않는 갈증이 남아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주신 것을 들고 매일 그분께 나아가 배우십시오. 그래서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 한 해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그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안에 마르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주님께서 주님께 받은 것에는 감사하고 있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받은 것만 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그대로 받으며 오직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